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도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가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두가 다 듣는다 할지라도 듣는 이들의 이 상태에 따라서 혹은 그들의 마음에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아니면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에 따라서도 결과는 극명하게 갈리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이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기 위하여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받는 자가 거부하며 무시하면 그 안에 그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그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음성으로 다가오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하찮고 듣기 싫은 말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기에서 씨 뿌리는 자가 나갔다라고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 씨 뿌리는 자가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릴 때에 어떻게 뿌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3절 말씀과 같이 뿌리러 나갔다. 지금 농사를 지어보신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씨가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씨앗을 심는 게 아니라 곳곳에 뿌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 뿌림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그게 자라날지는 모르지만 씨의 한 알만 이렇게 심지는 않습니다. 고루고루 다니며 여러 군데에 흩어서 뿌립니다. 그 이유는 곳곳에서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한 이런 농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각종의 땅들이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근데 이 뿌리러 나간 씨가 그냥 받을 자들에게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 가운데서 열매가 자라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씨 뿌리는 자만 압니다. 그 씨 뿌리는 자가 곳곳에 뿌리기 시작해요. 이 뿌렸을 때에 받아들여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이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이들 또한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다면은 왜 굳이 주님께서 이 뿌리는 자, 받을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렇게 뿌리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말씀에서 나오는 이런 완악한 땅과 같은 존재들이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씨를 심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심겨 들어가게 하실 것은 주님이시기에 처음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하여 말씀의 씨앗이 계속하여 심겨지기 시작할 때에 그 안에서 또 바꾸시고 변화시킬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 땅은 좋지 아니한가에 대하여 논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씨는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해요.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소리보다는 어찌 보면은 너무나 식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기록되어진 옛 과거의 이런 책의 한 문자들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들을 통하여 주시는 이 은혜, 세상은 십자가가 미련하고 너무나 지혜롭지 못하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땅에만 심겨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개간이 불가능해 보이는 땅에도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농부가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여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농부의 마음을 본받아 이제 우리도 청지기로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좋은 땅에만 씨 뿌리기 위하여 힘쓰는 게 아니라 누가 듣고 누가 바뀔지 아무도 모르기에 우리는 그냥 인내하며 눈물로 씨앗을 심어 나갈 뿐입니다. 씨를 심으며 나갈 때에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리가 주님이시요, 또한 바꾸실 것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인내하며 곳곳에 씨를 두루두루 뿌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마음을 본받아 제자들로서 두루두루 주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굳은 마음, 얕은 마음 다 주님이 바꾸십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삶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처음부터 신실한 믿음으로 누구하고도 이렇게 비교해도 이상하지 아니할 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주님을 만난 때가 있고요. 그 전에는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각종 땅들의 모습과 같이 돌짝밭 같은 땅의 모습들, 가시넝쿨이 가득한 땅의 모습들, 아예 땅의 형태조차 없는 이런 완악한 모습 가운데 놓여 있었던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변화되어지고 내가 예수 믿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순종하는 모습도 필요해요. 이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좋은 땅으로 만드는 모든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주께서 이와 같이 옥토와 같은 땅으로 바꿔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그냥 내가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장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냉랭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부정했습니다. 왕이 그들 앞에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알세부를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이들의 땅은 완벽하게 폐허와 같은 모습이 이들의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하여 준비하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 심겨지려고 해도 튕겨내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이 뿌리가 깊숙이 박힐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은 모든 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방관해야지가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로, 사모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경건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나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드러워지거나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깨닫고 믿으며 나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계속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보혜사 성령이 이와 같이 부드러움의 자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무리 이 말을 들어도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무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이 루디아가 어찌하여 바울의 말을 듣고 변화되게 되었는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초록색 글씨를 친 것처럼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바울의 화려한 언변도 아니었고 좋은 용모 때문에 이 루디아가 변화되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천국의 이 비밀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좋은 땅의 이 말씀이 어찌 보면은 좋은 땅이 아닌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런 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씨를 끊임없이 뿌립니다. 주께로 돌아오라고 뿌림의 자리 가운데서 그냥 계속하여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땅 가운데서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것을 사모하며 나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옥토로 만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필요한 열심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방관하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눈으로 너희가 보았다, 귀로 들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참된 축복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누구나 다 이 농부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이기에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나와 같은 자를 이와 같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씨앗을 뿌리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라, 청지기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내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하여 내 인간적인 육신의 노력이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사모하며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께서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며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충만히 맺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이와 같은 소산물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